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가늠이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과는, 복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가까우면 복이 없는 것이죠.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죄에 가까워지면 복이 없고 죄에서 멀어지면 복이 있다. 따라서 복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복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하는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다고 하면서도 종종 말하고 생각이 달리 가죠. 그것이 진짜 복인데, 진짜 복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죄가 용서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은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피부로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1절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 뼈가 쇠한다고 말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가까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여러분, 죄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은 간절히 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를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회개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